살인아, 방탄소년단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리미TV의 강전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joy입니다. 쉬운 단어죠. Joy.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루면서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소망을 좀 갖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4장에서도 나눌 거지만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한 가지 오해 중에 오해예요. 예.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오해하면서 조금씩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각각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오늘은 함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함께 다루면서 오늘 23절에 보면 나와 있죠. 가까운 지역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함께 나타냈다는 것도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것들 잘 파악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은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순교하면서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아직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결말을 먼저 내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해 쓰여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신 이 신약 성경, 이곳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요,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시점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이유는 헤롯 왕, 그때 당시 로마의 왕 헤롯 왕의 스캔들을 지적했어요.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거든요. 이 쓰레기 자식, 어떻게 동생이 아니라 그렇게 빼앗을 수가 있어? 하여튼 이 문제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해가지고요, 아주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고 참수형을 당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의 사역은 옥에 갇힘으로 완성이 돼요. 내가 옥에 갇히고 죽어야만 이제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떤 유대인하고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변론했느냐? 저기 보니까 예수라는 자도 세례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서 세례 요한도 세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사역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수 쪽에 자꾸 몰리는 것 같아. 자, 이런 현상 속에서 과연 이 세례 사역의 장인이 누구냐, 원조가 누구냐, 뭐 이런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조금씩 빠져나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사역을 한 사람은 세례요한이지만 후발주자인 예수님의 사역이 더 인기가 좋아진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이 일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나 어떤 인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하니까 위기감 아닌 위기감을 좀 느끼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손님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 이 무슨 일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네. 세례요한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베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현상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의 본질이고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표적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기적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사역이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다. 얘들아,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요, 사역은요, 경쟁과 다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너네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짱이야, 야 저기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 이런 거는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어디에서 예배 드려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야. 나는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난 내가 옥에 갇히고 죽기 전까지 이 일만 감당하다가 난 갈 거야. 그 이상 내가 할 게 없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 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흥하셔야 되고요,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난 이제 사라져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9절 30절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은퇴사와 같은 멘트입니다. 옥에 갇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귀한 가르침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나타냈냐? 바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혼례 관습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유대인은 2번 결혼해요. 두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2번 결혼식을 합니다. 2번. 한 번 결혼하는 것도 힘든데 2번씩이나 합니다. 네. 어떻게 2번 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정혼이라는 걸 해요.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 혼자 떠나요.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부한테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와 결혼했으니, 정혼을 했으니 내가 이제 돌아가서
열심히 집을 질게. 너랑 내가 살 집. 내가 그 집을 짓고 다시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는 그때까지 너 기다려. 나만 기다려. 꼭 다른 남자 만나지 마. 혼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 신랑이 돌아가고 나서 이 집을 다 거의 짓는 그 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신부는요, 결혼은 했지만 내 남편하고 하루도 자지 못하고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신부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날은요, 신랑의 아버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한테 자, 이쯤이면 됐다. 집 거의 다 지었으니까 너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신랑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진정한 결혼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이 신랑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아주 정결한 그 신부를 조심스럽게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신랑 친구가 합니다. 이 신랑 친구, 이 사람들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말로 쇼세빈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하면 발음 좀 어려워요. 쇼세빈. 쇼세빈. 네.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뜻인데, 이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쇼세빈의 역할은요, 첫째로 정중하고 안전하게 신부를 신랑의 신방까지 안내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은 이 두 번째 역할 때문에 자기를 신랑의 친구 쇼세빈이다 라고 나타냈습니다.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요. 네, 첫날 밤을 보내고요. 이 신랑이 이 쇼세빈들에게 아침에 말합니다. 하루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가장 먼저 신랑 친구들 쇼세빈들에게 말합니다. 아, 내 신부가 1년 동안 나를 깨끗하게 잘 기다렸어. 신부가 다른 남자 안 만나고 정절을 잘 지켜서 정말 깨끗한 상태로 나와 함께 첫날 밤을 보냈어 라는 이 소식을 이들에게 전한 다음에요, 잔치를 막 벌이고,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알죠? 막 술 진탕 먹고 하여튼 잔치, 막 너무나 깊은 잔치,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쇼세빈들이 가서 선포합니다. 신랑이 말하는데 신부가 너무 깨끗하대요. 정절을 잘 지켰대요. 1년 동안 신랑은 잘 기다렸대요. 와! 하면요, 거기서 잔치가 딱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막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온전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발전해서 이 말씀들을 해석해보면요, 신랑이 쇼세빈들한테 전하는 이 말은 복음입니다. 이 잔치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잔치를 결정짓는 복음의 말입니다. 이 복음의 말을 먼저 듣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 쇼세빈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을 볼까요?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일러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심을 먼저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역할,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의 역할만 감당하는 거고,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쇼세빈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자기는 그 역할까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사역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가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사역의 목표와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조이라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례 요한이 느꼈던 그 기쁨, 이 세상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여러분들도 소유하는 귀한 공동체, 또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